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어떤 미국에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젊은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한 분답게 설교에는 유명한 철학자나 신학자들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한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오늘 저희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매우 유식해진 기분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아쉽습니다. 첫째는 그 많은 분들을 인용하셨는데 정작 목사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들을 수 없었고, 둘째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의 답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종종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인용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더욱더 설득력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인데요. 바울의 목적은 이들이 위대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대한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의 그 진리들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고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자신들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 3절에 놀라운 사실들을 지적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강조한 핵심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근거로 그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충분히 바울의 지적에 유대인들이 반박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 때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제일 먼저 구체적으로 받은 사람은 모세였고,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약 400년 후대의 사람이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4장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바울의 지적에 유대인들이 다른 반박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중요한 표징이기도 하였지만 바울은 로마서 4장 10절을 통해서 다른 답변을 다는데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4장 10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15장에 나와 있고요.
할례를 받은 것은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할례를 받은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때로는 두려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의 완벽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믿음 때문이었는데요. 오늘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지, 얼마나 완벽한 신앙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중요한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그 믿음의 본질은 어떠할까요? 둘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 4절에서 5절에 믿음의 본질에 대해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본문 4절,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상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경건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아세베스라고 읽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자라는 뜻으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가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죄인을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내용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에 바울이 사용한 비유를 보면은요, 일하는 자가 삭스를 받는 것은 당연한 보상이며 은혜가 아니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합당한 월급을 받는다면 그것은 노동의 대가로 마땅히 받을 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경건하지 아니한 자로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인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것에 관한 놀라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롭지 못한 죄인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의롭지 못한 죄인들을 한데 모여서 당신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죽어 마땅하지만 그런 죄인을 살리셔서 의인으로 만드셨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데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저 같은 죄인도 의롭다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빈손과 같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채워서 내미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삶의 제 모든 영역 가운데에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빈손과 같은 채워줄 수 있는 믿음이심을 기억하시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연약하여서 힘에 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값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채워지며 구원받고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값없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다 내려놨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다윗의 정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윗은 아브라함과 함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윗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은 말씀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아멘. 여러분, 바울은 본문 6절에서 8절을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에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할 것이 없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그것입니다. 다윗 자신 또한 자신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무언가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해서 내 삶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이 오늘날 누구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은요, 내 뜻과 내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일하심과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일을 덮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터에 다윗은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시편 32편 3절에서 4절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학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죄의식으로 완전히 짓눌렸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고 먹지도 못했고 몸까지 병들어 갔습니다. 왕의 권력도 부하의 명예도 그 마음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였다라고 선언하셨는데요. 그 순간 다윗은 생애 처음으로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덮어주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사하심과 덮어주심인데요. 사하심은 원어적 의미로 완전히 없애다, 놓아주다 라는 뜻으로 빛을 탕감해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또 덮어주심은 원어적 의미로 완전히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죄가 더 이상 하나님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고 완전히 덮여졌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다윗과 같이 죄에 대한 죄책감에 짓눌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텐데요. 과거의 잘못이 마음의 무거움을 누를 때에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큰 죄책감에 빠져 힘들어할 때가 있을 텐데요. 특별히 다윗이 경험한 놀라운 용서의 해방의 기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앞으로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경험한 그 놀라운 용서와 해방과 기쁨을 우리 가운데에 누리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히 덮어주셨습니다. 가릴 수 없는 죄들을 가려주셨고 덮어주시고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참된 행복의 근원이심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권자, 인도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도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는데요. 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과연 어떠한 것이 참된 믿음이며 믿음의 선한 고백인지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로 인한 죄책감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는, 모든 죄를 감당하며 죽음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가졌던 참된 구원의 확신으로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